애벌기나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말씀 묵상 에피소드 12 말과 기도의 차이. 우린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건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뜻, 계획이나 되고자 하는 바를 말로 드러내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적인 의식들을 쌓아두는 일종의 그릇 역할을 하며 말은 그 쌓인 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적인 의식이 쌓이면 그 의식을 입으로 꺼내 말함으로 자기를 느끼고 자기를 확장시키려는 특성이 있어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결국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품은 것들은 고스란히 내가 하는 말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나의 존재에게서 말이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하고자 하는 계획, 되고 싶은 소원, 이루려 하는 꿈, 욕망, 욕정까지 모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 안에 무엇이 쌓였는지, 어떤 영적인 의식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한 말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걸 목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말을 하며 그 말이 자기의 의식을 드러내며 그 드러난 의식대로 살아가니 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론 무섭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 45절에 이르기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영적인 의식이 쌓이면 그 의식을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합니다. 입이 근질근질 거린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건 그 마음 안에 쌓아둔 영적인 의식들을 빨리 꺼내고 싶어서 우리의 영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취직하는 등 자랑할 거리들이 생기거나 반대로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자랑의 의식으로 또는 슬픔의 의식들로 쌓여지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쌓여진 의식들을 마음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말은 여기에 동원되는 도구입니다. 욥기 32장 18, 20절에 이르기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으로 자기 안에 쌓아둔 의식을 꺼내고 꺼내진 의식의 덩어리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확증받습니다. 마치 여자분들이 사람들을 만나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느끼듯 또 때론 남자들이 술집에 모여서 실컷 떠들면서 자기를 느끼듯 행태나 방법은 달라 보이지만 말로 자기 안에 쌓인 영적인 의식들을 풀어낸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그 말의 방향성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함에 있습니다. 자꾸 다른 누구를 핑계 삼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상무시한 특성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로 되돌아오고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나에게 열매를 되돌려주는 특성입니다. 일종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내 말에 자주 등장하는 그 사람이 미워서 가십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말로 욕을 하거나 깎아내립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상대에게 해를 가하거나 저주를 받게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도리어 내가 한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 계속해서 미움이나 정죄의 말을 쏟아내면 낼수록 나는 그 사람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 나를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향해 수많은 미움과 질투와 적의와 죽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왕의 의식은 다윗 속에 갇히게 되고 다윗의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사울왕은 계속해서 더 많은 죽음의 말을 쏟아냈지만 그것이 결국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말로 다윗을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다윗은 점점 더 높아지고 다윗의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결국 사울왕은 자기 한 말로 인하여 왕자를 지키려고 한 그 모든 말에 의해 왕자를 다윗에게 물려주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실로 말이란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고 파급 효과가 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말의 한계요, 인간의 말의 자기 파괴 능력입니다. 인간의 말에는 상승 효과는 별로 없고 하강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쁜 말을 하면 그렇게 나쁜 말로 인하여 나쁜 결과를 거두게끔 영적인 법칙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에 관한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는 두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외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잠언 13장 1절에서 3절 등을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그냥 윤리도덕적인 수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의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 말이 사단을 따르는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사단이 그 말을 타고 우리에게 악한 영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자기의 의식을 조종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으며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하니 충분히 말은 영적인 병기요 그리고 언어의 능력이며 말의 파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영적인 병기가 언어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의식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나의 수준을 높이고 내가 쌓은 영적인 의식을 복되게 만들고 나의 영적인 존재를 다윗처럼 존귀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말하는 상대를 바꾸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말하는 상대는 주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내 감정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말하는 상대를 하나님으로만 바꾸십시오. 내 말의 상대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를 가두고, 내 말의 상대가 환경이면 나는 그 환경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의 상대가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28절,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그 말로 인하여 풀리고 열리고 되고 승격되고 높아지고 종기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말이 영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말하는 내용물을 사람을 향한 악담, 깎아내리고 핑계 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도우심과 회개와 용서와 나를 고치려는 열심의 말로 영의 구조를 변경시키면 그 말을 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범위, 나의 복의 지경, 나의 크기, 나의 실력, 나의 수준이 하나님께로 이르게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말은 성분은 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나타나지는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말은 나에게서 나와 나에게로 되돌아가서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와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입술에 열매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지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그 말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언어를 듣고 응답의 역사들을 만들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그 말에 의하여 갇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인해 풀리고 열리고 복을 얻으며 복의 지경이 넓어지며 원근각처에서 나를 돕는 일꾼들이 오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은 세상의 언어이고 기도는 하늘의 언어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언어인데 출신 그리고 뿌리 근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말은 세상에서 흙에서부터 나와 흙을 만들어내는 능력밖에는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똑같은 능력밖에는 없는데 말은 그 사람을 가두고 기도는 그 사람을 풀게 해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만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분은 다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의학도 말이고요. 재계도 말이고요. 교육계도 말이고요. 시험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을 묻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그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말다발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전문가라 부르고 또 탁월하게 자기의 식견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문가입니까? 우리는 어떤 전문적인 말다발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가졌습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위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 여호와, 응답을 주시는 여호와를 모시는 말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밤을 새워 말해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의 비전문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실력자가 되며 전문가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의 능력에 의해 전문가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그 자리 앞으로 가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의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구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초청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 우리는 흙의 요소들에 둘러싸인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흙의 요소들이 빚어지기 시작하고요, 구워지기 시작하고요, 모아지기 시작하고요,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담는 단단한 그릇 형태로 변화돼서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 사통팔달하는 인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문이나 책 등은 줄줄이 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말과 자기가 읽은 글로 인해 세상의 흙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흙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말과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자기가 일하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합니다. 말은 자기를 상대하지만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받을 복을 결정합니다. 열심히 직장에 가서 말함으로 정확히 얻는 자기 말의 결과가 월급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자기가 가진 돈으로 영생의 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말로부터 나온 재물이건 성공이건 부여건 모든 건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흙의 구조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부여를 가졌지만 그 부여로 고장난 작디 작은 췌장 하나 고쳐 다시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 말로 세운 인생은 그 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말하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알렉산더도 진시황도 수많은 영웅 호걸들도 위대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엄청난 업적과 어록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자기의 말에 갇혀 끝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진시황 무덤에는 8,000점의 병마들이 무덤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8,000점의 병마들을 만들었던 유적의 주인공인 진시황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의 화려함이나 지식에 기초한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사는 삶보다 차라리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이래로 기도에 관한 많은 영적 감화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감화의 글은 또 하나의 자기를 가두는 지식의 말에 불과합니다. 기도에 관해 잘 배운 제자훈련 학교 출신 성도보다
차라리 그를 몰라도 기도하는 촌부의 무릎이 더 복된 것입니다. 기도를 해석하는 글, 기도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들이 무성한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말의 능력을 선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말의 용병으로 살지 마시고 기도의 용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자녀들 탓, 사장은 직원 탓, 직원은 사장 탓.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용병이면서도 닿는 말의 명수가 되어 삶에 녹이 슬고 녹슨 길로 버벅거리며 다니기를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망치된 내 입을 바꾸고 칼된 내 입을 바꾸고 도끼된 내 입을 바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을 향해 탓하고 던진 그 모든 말이 정작 그 말을 한 장본인인 나를 닫고 나에게로 향하여 옴을 상기한다면 이제 오늘 내 말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하며 그 기도로 지금까지 닫혀진 모든 나의 문들을 열고 나의 가족들이 문을 열고 나의 직장의 동료들의 문을 열고 나라의 문까지도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욥기 33장 14,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52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이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